오늘은 우리 교회가 2025년 주님의 몸된 섬길 일꾼들을 임명하는 주일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를 임명받으신 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력한다, 많이 들어본 표현입니다. 동력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한자어로는 같은 동, 구역, 역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일을 맡아서 일을 하는 것을 동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 함께 수고하는 옆에 있는 지체를 동력자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함께 일한다라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을 같이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 배경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능력이 다 다른데 그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일을 해낸다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잘 조율을 해야 됩니다. 잘 맞춰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내려놓아야 되고 또 내가 포기해야 되고 또 아니면 내가 양보해야 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이 포기하든지 상대방이 또 내려놓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포기 못하고 나도 양보 못하고 상대도 포기 못하고 상대도 양보하지 못하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같이 동역을 하니까 좀 섭섭하다 이 정도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빈도수가 점점 많아지고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서로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그 동력이 깨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 서로 같이 동역을 해서 사업을 같이 동업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물론 서로 잘 맞춰서 동업을 잘 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서로 등을 돌리고 갈라서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회는 신약의 유명한 교회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세운 교회인데 약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놓고 또 다른 선교지로 이동을 했을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의 후임으로 유명한 아볼로라는 성경학자가 와서 사도 바울 뒤를 이어받아서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아볼로가 사역하면서 생겨난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바로 파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편이 나눠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서두에 보면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야. 사도 바울이 먼저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는데 이 고린도 너희 교회 가운데 지금 분쟁이 있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네 라면서 편지 서두에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쟁입니까? 그 분쟁의 내용이 오늘 읽은 부분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나는 어디에 속했다 라면서 양을 짓고 편을 나누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편을 나누어서 서로 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교회는 나뉘어져서는 절대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또 주님께서 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있는데 팔과 다리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몸에 꼭 붙어 있어서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몸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떼어낼 수 없고 어느 하나를 잘라낼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편을 나눈다든지 서로 갈라진다든지 하면서 서로 다투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소원 많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비춰서 봤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소원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 됨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만 남아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상황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계시냐라는 거죠. 근데 기도했을 때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두드러지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 되기였습니다. 하나 되기. 요한복음 17장 11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17장 21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22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잡히시기 전에 하는 기도면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예수님에 있어서 유언과 같은 기도입니다. 마지막에 드리는 기도지 않습니까? 그 기도 내용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 되, 하나 되.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있는 것처럼 저 제자들도 나누지 않냐고 하나 되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원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게 하는 사역이 바로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를 알고 있지만 맞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것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바로 죄인 되었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한 사역이 십자가 사역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목적도 하나됨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방역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끼리끼리 모이지 마시고 나랑 친한 사람과 끼리끼리만 교제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과 두루두루 함께 화평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 되어서 서로 협력하고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방배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오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제 일꾼들을 유명 받으시며 서로 잘 동역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잘 동역을 해야 되는데 동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역자인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먼저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에 속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동함이 아니리요. 그랬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현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라고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 중심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시기와 분쟁이 넘쳐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게 되고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시기와 분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분쟁,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왜 교회 안에서 말씀이 생깁니까? 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봉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역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역했기 때문에 말씀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믿음이 아닌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영광, 내 자랑을 위해서 인정받고 사람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시기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약삭빠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영광, 내 칭찬 이것을 위해서 일하는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약삭빨라서 힘든 일, 드러나지 않는 일, 칭찬받지 못한 일,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은 무엇같이 빠져나갑니다. 그런 자리는 없어요. 그러나 드러나는 일,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에는 어디선가 확 나타나가지고 막 눈에 띄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시기가 일어나게 되고 있다는 거죠. 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말씀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분이 상한다, 내가 감정이 상한다 그러면 꼼짝도 안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주 삐집니다. 자주 삐져서 찾아가서 어린아이처럼 걸러주고 달래줘야 됩니다. 그러면 겨우 이제 그걸 풀고 같이 이제 일하는 자리에 나온다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혈기를 부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표현은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판을 없습니다. 자기 기분과 혈기에 못 이겨서 육신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시기와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육신에 속한 자들이 교회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기는 일반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시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말씀으로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 신앙, 양심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내 기분, 내 감정하고 반하는 것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래 해야지라고 감동을 주시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대로 순종하시는 자들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비록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남들 앞에 칭찬을 받지 못해도, 때로는 내 기분이 좀 상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가 맡은 일에 소임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의 사람, 성령을 따라 봉사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육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내 가운데 불쑥불쑥 솟아나는 옛사람의 본성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기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예배생활에 충실, 말씀생활을 열심히 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신앙의 두 기둥인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동역자인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을 다하는 필요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이 사역들을 각각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이것이 바로 동역자들에게 필요한 태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책임있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자들은 무책임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충 설렁설렁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건 표현이 있죠.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명한 인물 요셉이라는 인물을 압니다. 여러분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씌워서 쓰게 돼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지만 요셉의 중심은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도 가정의 식무 책임자로 자리 잡을 수가 있었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죄인의 식구들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간수장이 제발 모든 감옥의 일을 요셉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믿을만 하는가? 책임 있는 이 삶을 살아가니까 그렇게 맡겼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믿을만 했느냐라고 하면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 요셉에게 이 감옥의 재반 모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야 요셉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네가 이 일 좀 처리해라고 맡겼습니다. 맡기고 난 다음에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당연히 요셉이 책임감 있게 그 일을 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비밀 알아서 잘했을까 이 표현인 거죠. 믿었다는 것입니다. 입댈 것도 없고 안 봐도 확실한 사람 요셉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일꾼의 얘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맡겨놓으면 불안해요. 또 어디서 빵꾸가 날 것 같고 또 대충 하고 갔겠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맡겨놔서 끝났어. 말하지 않아도 확실해.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실하고 책임감 있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절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랬습니다. 바울의 사명이 있고 아볼로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심는 사명.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아볼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게 심어서 새 생명이 자라났으니까 그것이 잘 자라나도록 말씀을 내리고 훈련시키고 하는 이 물을 주는 사명이 아볼로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대로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각자가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목자는 목자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찬양대 배우는 배우로서 각자 맡은 위치에 자기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책임있게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더 풍성하게 그리고 왕성하게 자라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책임감 있는 우리 모든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의 자세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막 애써서 힘써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내가 해낼 때 뿌듯함도 생기고 자부심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했다라고 때로는 좀 먹이고 싶고
남들에게 좀 들대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3자에 걸친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세운 교회가 몇 개입니까? 수도 없이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초대교회라는 특수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사역은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엄청난 위대한 일들 간단했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 것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겸손한 고백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결과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깨에 힘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내가 막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려고 그럴 때 나를 쳐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되니까 집사님 어떻게 그런 일을 했어요? 권사님 정말 권사님이면 되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누구나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아니라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죠? 제가 전에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 사울은 처음에는 그가 왕으로 세움받을 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셔서 일하신 것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겸손함이 우리 모든 일꾼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반기까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상반기까지. 오늘 8절 말씀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달란트 비율을 기억하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나가서 즉시 장사해서 열심히 장사해서 배로 아꼈습니다. 열심히 뿌렸죠? 거뒀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들어왔을 때 계산했을 때에 주인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저런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으로 내게 받으리니 네가 받으리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면서 수고한 대로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 두 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주어진 사역, 우리가 맡겨진 책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수고하고 애쓴 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충성되셔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런 상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의미 속에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동력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속한 동력자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동력자라는 거예요. 한 비전을 향해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경쟁자가 아닌 것입니다. 원수가 아닌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우리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 하나님의 섬길 먼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아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각자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시는 신실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겸손한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상 받기까지 충성된 종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상급 받아 누리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